안녕하십니까. 박사라 리더의 제자 정한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수련회부터 이제 그 일하는 것까지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감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제 원래 목소리는 아니지만 원래 제 목소리 아시죠?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름 수련회 전후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 이맘때쯤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팀과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과 셀리더인 사라 언니에게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도가 있는 날이면 집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떠올리며 오늘은 쉬어볼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6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홀려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열고 들어가 북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의자를 붙여서 불규칙한 출퇴근으로 인해 부족해진 잠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겠거니 하며 북카페를 지나가시는 목사님을 깜짝 놀랍게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혜린 언니, 목사님, 사모님과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기도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혜린 언니의 삼중 울타리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심하면 언니를 불러 영화를 보고 교회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수다를 떨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와 자기 전 통화를 할 때면 친구가 혜린 언니밖에 없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으나 그때 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였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인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을 딱 오픈하고 한 잔을 마셨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찼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한 병을 싱크대에 들이부었습니다. 전 다음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주 주일 말씀에 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 박제된 저의 이야기가 와인 생활을 끝내게 해주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련회 신청 기간이 다가오며 세 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빨리 등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4일이라는 시간을 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서 웃고 너스레 떨며 그 이야기를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21일 정복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늘 그랬듯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기도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게 돼서일까요?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뜨겁게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점점 달라지는 기도회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신이 나서 엄마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도할 때 촌스럽고 창피하게 느껴져 쳐다보지도 않던 노란색 전도용 조끼를 입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단지를, 한 손에는 건빵을 들고 차마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송정역으로 나갔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드럼, 베이스, 싱어 등 부족한 곳이 있으면 늘 먼저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신앙 라이프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에 등록하라는 말을 53,250번쯤 들었을 7월의 말에 8월의 스케줄이 나왔어요. 사실 저에게 8월은 아빠의 기일이 있는 굉장히 특별한 달이에요. 늘 첫째 주 토요일에 가족들이 모여 벌초를 가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가족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작년에도 이 일정을 핑계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이날 연차를 쓰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빠와 관련된 날이 있다니. 심지어 2박 3일 스케줄이 끼워져 있어서 연차를 쓸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는 연차를 하루만 더 쓰면 풀타임으로 참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은혜 받을 기회를 또 놓칠 것 같아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못해서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후 수련회에 가기로 결단하고 연차를 신청하고 바로 수련회에 등록했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들이 기대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진급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영어 성적을 만들려고 출퇴근 전후 쉬는 날을 이용해 아침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혜린 언니를 만나 점심을 먹고 교회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을 먹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채 약속을 갔다가 저녁 7시쯤 송정역에 내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회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하철역에서 혜린 언니랑 예나 언니를 만난 거예요. 핑계를 댈 수도 없이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아빠의 기일 날에는 종일 공부하고 종로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저녁 8시가 넘어 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시험까지 보니 기가 쫙 빨려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권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본당 의자에 앉아서 주님께서 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날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수련회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던 가족 단톡방에 오빠가 말을 하나 남겼어요. 나 이번 주 주일에 교회 가기로 했어. 교회를 떠나서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말했던 오빠가 먼저 교회 이름과 영상을 보내고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와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저는 힘을 내어 더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 오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당일 영어 점수 발표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너무 긴장한 탓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하진 못해서 점수를 딱히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고 느는 의심했어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공부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못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애초에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 외의 시간은 전부 교회에서 보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리더들의 간증,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끊임없이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 속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결단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하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겸손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되자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비난하기를 멀리하자. 그동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척 따라가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말 없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엊그제 출근길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한나야, 이번 주 주일에 간증하면 좋겠다. 저는 카톡을 보고 2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주일까지의 제 험난한 비행 스케줄이 떠올라 순간 움찔했으나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메시지를 듣고 기도로 간증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을 결단하고 난 후 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긍정의 말을, 입술을, 재정을, 시간을 심자. 출근하고 나면 함께 일하는 승무원들과 비행 스케줄 및 악독한 회사를 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릴 때, 비행 중 시간이 남아 대화할 때 등 저는 주저하지 않고 승무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게이트를 배정받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 그들 앞에서 와, 이거 진짜 할렐루야다, 다 제 기도 덕분이에요 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확장 이전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곳 본당이 꽉 차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심을 위해 재정을 조금씩 심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번째, 전도하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부끄러워 말자. 이곳 공항동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언니들과 2인 1조로 전도를 나갈 때면 꼭 2-3명은 마주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노란색 조끼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혜린 언니나 사라 언니의 허리를 쿡쿡 찌르며 언니가 가요.
언니가 가 하면서 대신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동안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승무원들과 스케줄 근무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며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떠오른 두 명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 명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기 언니예요. 말복을 핑계 삼아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언니 생각이 났어, 너 생각이 났어, 괜찮으면 교회 놀러와 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까지도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끈질기게 연락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머지않아 함께 앉아있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읽자. 주님의 응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온다. 저는 사무장님, 즉 제 직장 상사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데요. 교회와 그리고 제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비행 중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장님께서는 과거에는 천주교 그리고 현재는 무교로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셨어요. 그런 사무장님께서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저에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나 씨, 교회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이중적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다해서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을 다시 들으시곤 역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하네요. 저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이런 말이 참 싫습니다. 저는 이런 저를 설득해내는 종교가 있다면 저는 그 종교를 믿을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말씀 읽기를 더디했던 제 과거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말들을 준비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금요기도회에 나와 펑펑 울며 제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수련회 이후 받은 은혜들이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한나 승무원 하면 유명한 크리스찬으로 각인되길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간증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